이제 또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은 함께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롯은 늘 아브라함의 이제 그 품 안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피부치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와 두 딸과 이제 롯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사이들한테 말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사이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그런데 그 롯의 부인은 아내는 그 뒤돌아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활에 다시 젖어서 그 생활이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기둥이 됐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속에서 이제 숨어서 생활을 하는데 19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롯의 그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버지를 취해서 딸들이 그 자녀를 낳고 큰 딸도 낳고 작은 딸도 낳고 그래서 이 큰 딸이 낳은 딸이 이제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그 아들이 암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음녀의 바벨론 밑에서 행하던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장 30절부터 다시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이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죠. 그런데 31절에 이제 두 딸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자기의 남편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세상의 도리를 쫓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걸로 봤을 땐 종족을 퍼뜨려야 되는데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 배필될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취해서 언니가 먼저 취해서 내가 종족을 또 퍼뜨리고 또 동생에게 네가 또 아버지와 취해서 종족을 퍼뜨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인종을 퍼뜨리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이제는 종족을 퍼뜨리라고 하는데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기록도 보면 하박국서 2장 15절이요. 이 술을 마시면 자기의 분노가 더해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노아를 통해서도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함이 나가서 했을 때 가나안의 저주를 하니까 그 아비의 가나안의 종이 됐잖아요. 이 하체라는 것은 뭐냐면 모의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냈다면 아버지 말씀의 그 세계를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모라는 세계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 모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낮에 신령한 몸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 내기를 통해서도 보면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 계모의 하체를 범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아질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이 하체를 범한 거예요. 현상에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음란의 그런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뜻이에요.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그 장막 안의 비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두 번째, 첫 것을 패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지라도 두 번째 그 몸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이죠. 그러면 이 자들이 마지막 그 추수 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구원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에서는 마지막 완전한 장막 안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 세례도 헛것이 되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19장 다시 31절에 이렇게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종족을 퍼뜨리자고 하죠. 그러면 하박국서 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 마지막이 하체를 드러남으로써 수치가 드러난다 그러죠. 그러면 하체를 범함으로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 아비의 하체, 노아가 드러냈던 그 하체의 그 수치는 마지막 자기의 생각, 옛 습성까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릴 김이 없을 정도의 완전한 자예요. 그러면 노아는 성경에서 완전한 자,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 우리가 누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어요? 멜기세덱이죠. 노아는 멜기세덱의 상이에요.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 하박국 2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하고 너로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마지막 우리에게 그리스도 세례였죠. 그런데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 오른손의 오른쪽의 의미는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오른손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그 잔이, 술잔이 돌아올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지금 31절이 말하는 아버지를 취해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배필이 없으니까 인종을 전하자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3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그래서 어머니 하체는 모예색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 온 인류가 나아질 상이고 아비의 하체는 멜기세덱 주의 몸의 상이에요. 그럼 아비의 상은 153 유전자 C예요.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하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정하자. 술 취함. 이 술이라는 것은 정말 술과 기름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가 마지막 심령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죠. 잠언서 2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결과가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이요.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0절이요. 잠언.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2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이 술 취함은 대적,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는, 이 술을 통해서 마지막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의 딸들이 롯의 아버지를 통해서 술을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인종을 우리가 퍼뜨리자 하죠. 창세기 19장 3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4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술에 취해서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포도주는 잠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케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고 무릇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게 만든대. 이 술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고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게. 이 지혜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마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지혜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이렇게 모든 지혜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이제 이렇게 해서 큰 딸이 먼저 들어갔죠. 19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작은 딸이, 이제 큰 딸이 그렇게 하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 나는 어제 했으니까 너는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시되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께 술을 마시려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또 전하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행한 그 죄악들이죠. 죄악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이요. 이사야 22장 13절. 두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는 그 후의 결과의 죄악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술에 취해서 마지막 그 술로 인해서 아버지의 행한 죄악들은 누가 받아요? 지금 이제 그 딸들을 통해서 나온 그 두 민족, 그 민족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이 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 19장 35절에 가니까 작은 딸 또한 이런 죄를 범하죠. 창세기 19장 35절이요.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창세기 19장 3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오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는데 이때 또한 그 놋은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해서 46절도 보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니라. 47절도 보겠습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많이 맞는다는 게 맞는 거에서 끝나면 좋죠.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 19장 37절에 가니까 이제 큰 딸을 통해서 나온 모압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나온 암몬 족속이 두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인종을 전하지 한 결과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음녀 바벨론인데 이제 큰 집을 의미하는 천주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그 작은 딸을 통해서 난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은 이제 지금의 개신교. 둘 다 보면 다 음녀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압과 암몬 족속 그 민족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미 기록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 두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는 그럼 어디까지 온 상태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다 온 상태예요. 여호와의 총에는 누가 들어가요? 장자들의 총회니까 마지막 아들들이 될 자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이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싸우지도 말고 이제는 괴롭게 하지. 이미 그 자들은 심판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누가 받아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놋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두 민족으로 태어난 그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 거기에 속한 자들까지 멸망을 받고 또 이제는 그 자들은 나누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미 그냥 제껴놨어요. 그 자들은 절대로 기업으로 그 마지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봤죠? 스바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9절.
작은 딸도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암몬족 속에 이제 조상이 되었는데 스바냐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에 완성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이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장차 모압은 소돔과 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미 이렇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9장에서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두 딸을 통해서 아버지 사이에서 두 민족이 형성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모든 일은 큰 집의 그 큰 딸의 큰 집의 상징인 그것을 통해서 다 지금 따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타고 올라가 보니까 다 그 큰 집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딸을 통해서 난 그 개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만행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 동생으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형이 나서겠죠. 그러면 마지막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리로 들어와 하면은 이제 천주교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도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는 큰 집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의 시간이에요. 두 종교 다 모두 음녀 바벨론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까지 적대가 되는 그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19장에서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20장으로 이제 창세기에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모든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두 민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20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장막의 비밀을 이제 신령한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누구를 등장시켜요? 20장에 가서는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 번째 파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첫 번째 팔았던 사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온전한 장막으로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파는 장면이 20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원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과 아비주로부터 떠나서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건 모양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보이는 건 모양이지만 아브라함의 속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지막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몸을 얻는 그 몸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아들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라는 언약을 통해서 일곱째 날의 안식에 남아있는 자들이 얻는 영의 순환의 비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언약은 야곱의 하나님의 영의 순환의 몸이 실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라를 두 번째 판다는 것은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가는 그 산제사의 행실까지 멸하는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세 번째 단계 어떤 믿음이요?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예요. 지금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 그래서 두 번째 사라를 판다는 것은 사라를 아비멜렉에 판다는 것은 그 아비멜렉은 마지막 끝날들의 아들들의 상이에요. 완전한 자고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엘세바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의 몸을 완성한다는 그런 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속한 아들들의 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라의 그 마지막 사라가 아브람 안에 있던 그 줄을 본 것처럼 그 비밀을 안 자가 이 아비멜렉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람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0장에 들어와서 아비멜렉과 그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마지막
몸을 완성한 아들들의 상이에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싣고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창세기 20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자인지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20장 5절에 기록이 났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리라고 하지 않는데 사라를 이제 팔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느니라. 오라비의 뜻이 있었잖아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자의 뜻이에요. 오라비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나는 온전한 자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자. 온전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모든 것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사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는 영과 몸이 하나 된 형제 세계의 비밀이고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완성된 그 몸을 말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비멜렉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 정직하고 완전한 아비멜렉은 장막 안의 비밀을 안 자이고 마지막 아들로서 이제 추수할 자예요. 추수할 자. 아비멜렉은 마지막 누시퍼가 우리가 그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마지막 수치까지도 완전히 멜기세덱의 그 선과 악을 말씀으로 깨달은 그런 상이에요.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 16절도 보겠습니다. 20장 16절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노라. 누시퍼의 악을 해결하고 나니까 멜기세덱의 선이라는 완전한 몸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이제 사라를 두 번째 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온전한 장막의 그 몸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이제 21장 1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제 실제 행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라. 이 행하신 게 뭐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사라를 통해서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자녀들의 경례로 들어가는 게 이 소망이었죠. 마지막 바라는 자녀의 마지막 상, 온전한 몸이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말씀의 대연을 배설한다 그러죠. 창세기 21장 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8절이요. 대연을 배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 잔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 대연의 배설은 마지막 끝날의 말씀의 잔치예요. 몸으로 낳는 출산의 비밀을 다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몸이죠. 마지막 그 출산의 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삭이 이제 나오면 율법과 진리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는 희롱을 안 해요. 희롱을 안 하는데 이제 희롱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라는 우리 안에 육체를 깨닫고 이 육체가 계집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반드시 쫓아낼 단계가 될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이삭을 괴롭히는 하갈의 소생.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 율법과 복음이 이제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의 그 이삭을 하갈의 이제 이스마엘 소생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마지막 기업을 얻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을 가지고 절대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고 약속으로 난 자만이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그랬죠. 이제는 네 몸에서 계집종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계집종이 누구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삭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계집종이라는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삭이 이제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드러내니까 누가 핍박을 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을 통한 신의 산의 율법으로 나온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는 희롱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만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데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그 집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드러나니까 이제 하갈의 소생이 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이제 희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다시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 첩의 아들도 내 씨인데. 그랬을 때 창세기 2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마지막 이제 한 모든 것을 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3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심히 근심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 구원의 상이에요. 10분의 1의 상.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스마엘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상은 마지막 10분의 1의 백성의 구원의 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림 때는 이제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은데 그 계집종의 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육체였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알아서 이제 자유하는 여자 사라 이삭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제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실제로 이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거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모리아산의 실상의 산제사 드리는 사건이에요.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의 비밀은 어떤 시험이에요? 연단의 불의 시험이에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계속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불의 시험이에요.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져서 그 불에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서 안 타는 것은 뭐예요? 금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금이 있지만 그 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시험이 이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이 시험이 이 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아브라함이 받는 믿음의 불의 연단의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지금 번제로 드리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기는 십자가 사랑을 이룬 자가 이제는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사랑을 몸으로 이제 다시 이룰 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자기에 대한 마지막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지금 몸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진 자가 두 번째 창세기 22장 2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알고 드렸다 그랬어요. 도로 받을 것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몸을 다시 받을 것을 알고 이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미 알고 아버지 사랑을 몸으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았고 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을 안 자였어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 있는가의 시험. 이 시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시험이죠. 이 시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성장했을 때 모리아의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은 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버려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말하는 시험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공력의 시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그 몸을 실제로 받을 것을 알고 드린 믿음이었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믿음이 이 불의 공력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그날의 공력을 밝히 드러낸데 불로 이 공력을 시험해서 마지막 남는 것을 가지고 공력으로 이제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웠을 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금처럼 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채로 그 몸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공력으로 나타나는 시험을 마지막 모리아산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귀의 용이 잡고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있다면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는데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 마지막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마지막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이 약속하신 생명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의 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시험밖에는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이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믿음의 시험만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렇게 드리러 갑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22장 7절이요.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죠. 불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미 죽음은 우리가 거쳤죠.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를 타죠. 번제물은 지금 두 가지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이미 여호와께서 예비를 했다 그랬죠. 22장 8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간다. 하나님이 친히 손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봐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는 나무에 멜기세덱 그 나무에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완성될 몸이죠. 이 친히 준비하신 게 창세기 22장 13절에 준비했죠. 번제물을. 수양.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22장 13절에 수양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에게 이 수양이 히브리서 10장 5절을 통해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몸. 그래서 이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수 준비하시는 마지막 완성될 몸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나아지는 마지막 일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22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완성될 몸은 멜기세덱 주의 몸이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몸만 예비되면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에 드릴 때는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채로 생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멸할 때는 살아있는 몸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리아에서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듯이 우리도 마지막 이 살아있을 때 청년으로 자랐을 때 이 몸을 살아있는 대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십자가에 막 죽는 그게 있어요? 마지막 이 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몸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의 마지막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멸할 때는 생축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아지는 몸은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는 그 신령한 몸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의 생축의 마지막 드리는 제사예요. 에베소서 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삭이 지금 단 위에 지금 결박이 되어서 실제로 올라갔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산제사에 마지막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할 때는 생축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는 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영과 몸이 하나 된 마지막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0절이요. 이제 결박을 해놓고 이삭을 나무에 결박을 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와 그 위에 각을 그 이렇게 해놓은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다 올려놓고 칼까지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까지 보였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대요. 믿음이 그의 행함은 어디 단계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행함이었어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행함은 뭐였어요? 완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행함 단계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2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벗은 어떻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벗 친구라는 칭호는 딱 누구겠어요?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이 벗이라는 칭호. 유전자가 똑같고 이제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네가 그대로 받은 상태를 말해요. 형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는 도로 받을 것을 안 믿음의 행함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들어서 7단계 믿음까지 모든 것을 영의 행함까지 다 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여서 그
마지막 살리실 걸 생각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 알고 드린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사라의 믿음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사라가 백사가 돼 자기 몸에 다 죽었어요.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로 90세가 돼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몸의 상태 알고 자기 상태로는 정말 나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도 드린 믿음, 이게 도로 받을 줄을 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 약속을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믿음.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상태죠.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함을 했고 그 다음에 영의 행함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마지막 보증의 말씀이죠. 우리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아들들에게, 상속자들에게 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마지막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요?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듣는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이죠.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 이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말하는 성전의 완성,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에 번제로 드릴 때 이 믿음까지 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한 2시간만 더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 다음 시간 한 2시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릴 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육체를 멸할 때는 생축의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의 그 몸을 확실히 드릴 것은 맹세로 보증해 놓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진리를 믿고 마지막 진리의 사랑으로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